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교양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을 향한 비판적인 언사 가운데 하나가 예수쟁이들 교양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것도 참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괴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795년에서부터 96년 한 2년에 걸쳐서 유명한 작품을,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계라고 하는 긴 제목의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1795년이면 정조대왕이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궁으로 능행차를 하던 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근데 그때 독일에서는 이 괴테가 이 소설을 썼는데요.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이 소설은 문학에 있어서 교양소설의 고전에 속하는 소설입니다. 교양소설 그러면 이 소설이 손꼽히는 그런 소설인데요. 괴테는 이 소설에서 교양인이라면 매일 몇 가지를 습관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이 괴테의 그 기준에 의하면 내가 교양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매일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매일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좋은 음악은 아마 클래식 고전 음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매일 들어야 하고, 둘째, 매일 좋은 시 한 편은 읽어야 된다. 좋은 시를 한 편 읽어야 되고, 셋째, 매일 훌륭한 그림 하나 정도는 감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중에 이치에 맞는 말을 몇 마디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치에 맞는 말을 몇 마디쯤은 해야 그게 교양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괴테의 기준에 의한 교양인, 여러분 교양인입니까? 교양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괴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양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괴테가 제시하는 조건은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매일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 괴테가 교양인이라고 할 때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시를 한 편 읽어야 된다. 좋은 그림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주보만 잘 봐도 이거는 안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에다가 하여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성화도 넣고 뒤에는 시 한 편도 넣고 좋은 글이 있으면 좋은 글도 옮기고, 또 좋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보다 더 좋은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보를 꼼꼼히 잘 읽고 묵상만 해도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교양인의 어떤 그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긴 소설을 썼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의 해설에 따르면 이 괴테는 18세기 자기 조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이 독일 사회의 야만성, 천박성, 후진성을 바라보면서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지만 이 독일을 바라보니까 너무 야만적이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하고 그게 후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웃나라인 프랑스나 또 영국, 같은 유럽 사회에 있는 영국을 보니까 각각 그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 근대성을 이룩하면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적 문물제도를 확립해가며 세계사적 변혁과 진보의 선두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중세기적 질서가 압도적이었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관심은 조국의 나라의 미래보다도 그저 자본을 축적,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자본 정식에만 매몰되어서 정치적, 사회적 각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할 일 없고 심심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자기 동족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피바람을 초래하는 어떤 무서운 정치적인 혁명이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온건한 방식으로 어떤 피를 흘리는 무력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온건한 방식으로 이 나라가 이 천박한 야만성과 후진성에서 탈피할 방안이 뭘까 고민하면서 이 괴테가 쓴 소설이 바로 이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고 해설들 합니다. 인간의 내면적 성장, 정신적 깨달음 이것이 없이는 그 자기 교육, 즉 교양의 중요성, 교양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서는 그 한 사회가 큰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와 더불어 괴테는 이런 작품을 쓰면서 우리도 좀 우리 내면적 자기 성장을 이루자, 교양인이 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좀 이런 괴테가 생각했던 그런 교양적인 그런 사회, 그런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좀 할 수만 있다면 교양 있는, 교양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양 없어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무슨 교양론을 여러분들에게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양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또 추구할 때 그게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사회가 교양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교양인 히틀러와 그의 수하들이 이 역사 속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그의 수하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학살하면서 그들은 태연하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클래식 음악을 듣고 즐기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냐? 나쁠 건 없잖아.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막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엄청난 전쟁, 세계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잖아요. 소위 교양 있는 서구인들이 그들의 잣대로 소위 교양 없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교양 있게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비교양적이고 반교양적인 일들을 소위 교양이 있다는 서구인들이 이 역사에 행한 일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악을 저지르는 아주 우아한 교양인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교양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이것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양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양보다 더 중요한 것, 교양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교양보다 더 근본적이어야 할 것,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교양, 지식, 지능,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 아는 것도 많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능, 지식, 지성이라고 그걸 내포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능과 지식, 지성을 포함한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식과 지혜, 교양과 지혜를 놓고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식이, 지능이 뛰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뛰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고민되지요.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손쉬운 방법이야. 목사님, 지능도 좋고 지혜도 좋고 둘 다 하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그 둘 다는 없습니다. 둘 다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욕심일 뿐이죠. 그건 어리석은 자의 말일 뿐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지혜와 지식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선택한 한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지식이냐, 교양이냐, 지혜냐, 지식이냐, 지혜냐, 이 두 선택 중에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선택이 오늘 지금의 유대인들을 있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지식이나 지능이나 이런 지능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를 선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선택은 지능이나 지식, 지성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지식이나 지능이나 어떤 지성보다도 지혜가 더 수준 높은 것이고 더 차원 높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런 판단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차원과 그 수준은
지식과 지능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자주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 어떤 나이가 많이 든, 그래서 늦게 아들을 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멀리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럼 이 유언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참 재밌는 유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유서에 내 모든 재산은 그 집 하인에게 다 물려준다.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 하인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준다. 아버지가 소유한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진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 유서를 보면서 굉장한 실망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집 하인에게 전 재산을 주고 나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안 주는가. 섭섭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랍비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 나보다 정말 훌륭한 지혜자이시네. 자네 아버지야말로 정말 자네를 사랑하고 자네에게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유서 한 장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생님이 랍비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딱 한 가지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의 소유물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인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하인에게 다 주니까 이 하인은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거니까 빼돌리지 않았지 않냐. 아들이 예루살렘 가 있고 아직 어려니까 아버지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다 줬으니까 아주 잘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버지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만 가지라고 그랬지 않냐. 그 하나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 하인도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닌가. 종이니까, 아버지의 종이니까 종도 아버지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럼 너는 네 아버지 재산을 잘 가지고 있는 그 종 하나만 딱 선택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저절로 다 네 것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풍리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면 모든 것이 자네 것이 되는데, 아버지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하인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자네에게 주려고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지혜롭다. 이 유서를 통해서 아버지는 자네에게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바로 이런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이 유서를 통해서 내게 돌아올 것이 재산이 뭐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정보, 지식 이런 것이지만, 지혜는 그런 것을 한 단계 차원이 다른 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항상 자녀에게 깨우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도 지혜다.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은 지혜다.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온전히 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으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뭐가 부족하겠냐. 오늘 잠언 성경 9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1장 7절에도 나오고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여기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관계를 가지는 거죠.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 정도가 되는 깊은 관계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사랑의 관계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온몸으로 알게 되는 것, 즉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진짜 삶의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차원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인간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의 차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라, 그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지혜를 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 그러면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명재판을 기억하시죠? 두 여자가 한 여자가 아이를 깔아뭉개고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서로 제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해결 안 되니까 솔로몬에게 데려가서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청했을 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솔로몬의 명판결, 지혜로운 판결 뒤에 16절,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쭉 가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온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노력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씁니다. 학원에도 보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심려를 기울이기보다도 유대인들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힘쓰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육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능지수와 한국 사람들의 지능지수, IQ를 비교하면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높대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현실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과 비교해보면 또 유대인들과 또 이 경쟁이 되지 않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도대체? 우리는 IQ도 높고 지능지수도 높은데 지능지수가 우리보다 못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무슨 조화냐? 왜 그럴까? 그들은 지능과 지식보다도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혜를 추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자꾸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지식 많은 사람 보십시오. 지식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근데 지혜는 지식은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러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이길 것 같고 그것이 위대해 보이지만 이건 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불행하게 하고 가장 비극적이게 만드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삼간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혐오하게 비운다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뭘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건 철저하게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아멘.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불행은 바로 교만과 오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도 우리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앞에 정보도 있고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전한 백신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겨우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이제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가 없어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핵폭탄을 만들어낸 엄청난 그래서 이 핵이 과학기술로 놀라운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드는 이 핵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낸 사람들이
핵이라고 하는 핵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 니들 좀 해결해라. 아마 그래 압박을 했던가 봐요.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핵 문제는 핵과학 기술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핵과학 기술보다 다른 차원의 과학 기술이 나와야만이 이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내는 것은 핵과학 기술로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핵과학 기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과학 기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도,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정보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어떤 영감이 와야 되고 다른 차원의 지혜가 와야 된다. 그걸 성경은 항상 가르쳐서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인간의 지성과는, 이 인간의 지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다른 차원의 지혜를 택한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정보보다도 그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를 구한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아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 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지혜와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지혜만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즉 그 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진짜 구원해주고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의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문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으로 정말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인간의 시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로, 지혜로 말미암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 지혜를 얻는 길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 아멘. 그 선택을 이스라엘은 했고 그 선택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지 않을까.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 시련의 때 여러분들이 단순한 코로나 시대에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도 가져야죠. 단순한 그 정보나 지식 가지고 참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 내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식과 정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 건강도,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도 내 몸에 처우신 하나하나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구하십시오.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 뭐 인터넷, 유튜브 달리니까 뭐 코로나19가 뭐가 뭔지 다 안다고. 그렇게 누가 준 정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떠도는 정보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헛똑똑이 윤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많은 문제와 시련으로 계속 점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권력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네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절박하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